제가 이 금요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흔들리는 양심, 증인의 삶을 가로막는 위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이 키가 되는 성경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화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골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분의 증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벗어난 더 확장된 지역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결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열기가 아주 가득 진동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은 그 부흥의 절정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사도행전 4장의 그 뒷부분의 이 모습은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정말 무화적인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 돌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의 정점에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판 값으로 초대교회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진정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 바로 뒤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5장에는 매우 안타까운 이 어두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때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 교회의 온 이 분위기가 되었을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 현장에 참 안타까운 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무너진 양심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은밀한 내면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영적인 교훈은 탐심은 성령의 감화를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처음부터 악한 계획을 가진 그런 불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적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순절에 성령의 그 다락방에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어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설교를 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재산을 팔기로 서약을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런 헌신이, 그들의 그런 이 고백이 변한 거예요. 왜 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대부호였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액의 이 부모의 재산을 그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엄청난 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는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면서 부모에게, 가족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업과 그 일을 위한 준비에 내 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그 겉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었어요. No reserve라고요. No reserve. 말하자면 남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거기다 적은 것입니다. 그 후 이 보든은 예일 대학을 졸업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뿌리쳐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왜 하필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곳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성경 표지 안쪽에 다른 한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No reserve, 이번에는 No retreat, 후퇴 없이.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어떤 그 유혹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그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결심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가 본격적인 선교를, 이제 이슬람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집트에 도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그 선교지에서 뇌수막염으로 병사를 하게 돼요. 뇌수막이 발병이 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 유망한 한 백만장자의 청년의 삶이 저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의 유품이 그 이집트로부터 가족에게 배달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그가 읽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겉표지 안쪽에 한 문구가 더 써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No regret 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비록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어떤 섬광처럼 빛나고 끝나버린 그런 짧은 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삶에 결코 후회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그 성경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삶 속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위한 reserve, 남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서원들을 retreat,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regret하는 그런 후회의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하락의 원인을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사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직접적인 감화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특정한 땅을 주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 하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자 그 감화력은 약화되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한 서원을 이루는 데서 물러섰다. 그들은 너무 성급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제고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사탄이 즉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요. 지금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서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아래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자 그 감화력은 약화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서원을 이루는 데서 retreat,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어떤 뜨거운 체험으로 인해서 결정되거나 박제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아주 일시적인 하나의 한순간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거함,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우리의 삶을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지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매 순간 공급되어야 하는 하늘의 호흡입니다. 한번 잔뜩 마시고 그냥 이 숨을 참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책망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나니아가 더 이상 성령의 감화 아래 있지 않게 되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의 감화 아래 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가 점령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점령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선 진공 상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을 채우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이 내 안을 채우고 있든지 either way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경우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빛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에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기심과 탐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아나니아의 실패가 큰 죄를 갑자기 지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과의 연결이 단절된, 서서히 진행된 그런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 있는 곳에 혹은 부흥 집회에 혹은 그런 이 말씀의 어떤 이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례 받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 혹은 어떤 특정한 이 부흥회나 헌신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결단, 여러분,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멈추는 순간 성령의 감화는 우리 안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타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컵에는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코 한때의 감동에 취해서 여러분 신앙을 연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아래 머물기를 아침마다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어쩌면 가장 거룩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부부가 왜 땅을 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 모습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 어떤 계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저 부부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평가를 그들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신들이 따로 떼어둔 그 감추어둔 돈으로 세상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내 땅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아나니아의 자유이자 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원하여 즐겨내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도 성소에 예물이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직결해서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을 판 값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를 바치는 채 하면서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부족한 헌신을 감추기 위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청년 시절에 어떤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치르고 나갔는데
하루가 다 마치고 장부를 다 계산을 해보니 6센트가 더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적은 돈이죠, 6센트. 링컨은 그 6센트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날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밤에 그 손님의 집을, 그 주소가 있는 손님의 집을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그 손님의 집에 그 6센트를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고작 6센트 때문에 그 늦은 밤 그 고생을 하냐며 이 정말 융통성 없는 그 링컨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양심에 6센트만큼의 구멍이 뚫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6센트만큼의 구멍이 뚫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뚫린 탐욕이라고 하는 구멍을 회개로 메꾸는 대신에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었죠. 그 위선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값싼 시장에 파는 것이다 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값싼 시장에 팔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봉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아주 단호하고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죄된 생활을 하는 세리나 혹은 어떤 창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죄를 공개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해 보였던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7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 속에서 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 히포크라테스가 왔죠, 그죠? 근데 이 단어는요, 그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쓰고 연극하는 배우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존경할 만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겉은 깨끗한데 이 속이 지저분하면 그 음식, 그 대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토록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위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전능자가 아닌
그냥 가면만 잘 쓰면 그냥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겠지라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모독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결국 위선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 같은 볼품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만한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는 교회라는 무대 위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대사를 잘 읊조리지만 무대 뒤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그 경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극. 그 여러 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아주 눈 깜박할 사이에 가면을 바깥 끼우는, 보셨죠 여러분? 그죠? 안 보셨어요? 여러 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정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면을 바깥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진지하게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기자를 찾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마다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기 대상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연기자를 찾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추악한 민낯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정직한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삽비라의 그 경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장 깊은 동정과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353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시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위선과 불신과 죄를 통렬하게 견책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이 엄중한 초대교회의 그 심판 뒤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책망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눈물은 가면 뒤에서, 가면을 덮어쓰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뒤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 4권 46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간략하면서도 비참한 역사는 영감의 붓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날 아나니아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 아나니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난 아니야. 아나니아, 난 아니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산상보훈 94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악의 보루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불황자의 부정한 생애가 아니라 밖으로는 덕망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품고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생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과연 그렇지는 않은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삶 속에 겉으로는 덕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설교단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그들을 상담하고 조언하면서 실제로 죄를 깊이 품고 있는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내 생애가 가장 강한 악의 보루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 성경에 한 인물이 있죠. 그건 바로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죠.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날 때 베델이라고 하는 한 이 빈 들에 그가 유숙하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 밤에 돌베개를 베개에 삼아서 이제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의 꿈속에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자기의 마음을 짓눌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 외로움이 가장 크게 밀려들었던 그 순간에 우리 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야곱의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건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합니까? 거기에 자기가 뱄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근데 그때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거의 2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빈털털인 상태에서 지금 그 베델의 빈들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요. 재물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요. 야곱 역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에서나마 경험하고 성령의 감화 아래 그곳에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그 감동이 사라지자마자 어쩌면 이 야곱에게도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왔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식어질 때 이렇게 합리하는 것처럼요. 그때 내가 너무 좀 순간적인 선택을 했어. 너무 성급하게 서약을 했어. 그건 단지 꿈이었을 뿐이야. 꿈을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서약에서 벗어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빈들에서 오래전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갚기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단 아람 타국에 있느라 제때 드리지 못했던 11조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위선을 막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받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증가되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으시는 제도입니다. 축복의 제도예요. 사랑하는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과 탐욕, 그리고 위선과 이기심의 그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떼어두었던 하나님의 몫을, 땅값의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나바처럼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서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곱처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실함을 달라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위선의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탐욕의 옥쇠는 깨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또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눈물 어린 음성, 우리를 책망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선의 가면을 온전히 벗겨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행복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